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한다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방향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제자들 안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와 또한 동시에 어떤 현상이 함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현상적인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누가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뭔가 강한 바람처럼 우리 자신이 주체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현상 앞에 놓이거나 아니면은 불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누가는 단지 바람과 어떤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불이 막 휘감기는 모습을 불의 혀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 현상을 부사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지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 현상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거에 가장 근접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고 불의 혀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 바람과 불의 혀를 주목했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음을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꼭 비둘기가 앉는 것처럼 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상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합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불을 받으면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어떤 현상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일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약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나 물을 더하면 더 복잡해지죠. 에스겔이 경험했던 물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것이라든지, 모세나 이사야가 경험했던 뭔가 구름이 자기를 압도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다 합쳐버리면, 그러면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이런 현상 위주로 말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면, 특정한 모습이 나타나면 와, 성령 충만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요. 하나는 본질을 놓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현상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뭔가의 충만함을 따르고 보고 걸어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현상을 반복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로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그토록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 변화는 성령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3천여 명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36절에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이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120명의 성도 안에 이 일이 일어난 일,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임금으로 보내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상태,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생각과 모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구분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들은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음을, 그것이 구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고백하는 그 엄청난 거리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의 빌립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초청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사마리아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 아볼로라는 학자가 구약의 가르침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꿰뚫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말씀들을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주의 말씀을 아는데 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바울을 초대하여서 그곳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아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분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교훈과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사람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열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 능력을 얻지 못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 일어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현상은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눈물이 났던 아주 그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빠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막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며 이러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눈물이 났던, 뭔가 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나의 죄성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이 정말 내 심연의 깊은 데서부터 고백되어졌던 그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흔적 속에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 본질 안에 이 성령과 새 생명과 새 본질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 아무런 기억과 흔적, 현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방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해서 보면 우리 안에 있던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언도 현상에 집중을 했죠. 실제로 저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방언 1타 강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방언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셀라 할렐루야 뭐 다 성경에 좋은 뜻이니까 그거 막 빨리 해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것을 막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빨리 하면 방언을 받는다. 제가 어떤 수련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 받을 때 그 뭔가 신비로웠던 경험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모두 현상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종교의 방언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면 많이들 놀랍니다. 무당들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해요. 무당들도요, 방언 기도하고요, 옆에서 통변해요. 심지어 옆에서 어떤 조상의 목소리로 얘기도 해요. 우리가 현상으로서의 방언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현상으로서의 방언이 우상이 돼버릴 경우도 많이 봅니다. 방언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방언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방언의 본질인 거예요. 그 본질이 현상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방언이 시작된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주와 임금으로 좌정하시게 되자 그들의 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실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죠. 내 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내 혀가 내 뜻대로 말해지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도구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제가 표준세 번역일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요? 한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유대 민족이 로마를 꺾고 제국을 이루는 세상을 그들은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자 그들의 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땅의 끝이라고 여겼던 모든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풀려서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서 있어야 할 민족들, 그들이 회복해야 될 민족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벗어난 그 땅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방언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그들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만 따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자신의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예배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방언을 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현상이 우상이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신앙을 자랑하는,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뭔가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동시에 얘기하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연이어서 얘기해요. 그러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을 한다면 우리의 방언은 땅끝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방언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는 건 내가 원하던 바, 내가 추구하던 바들을 그냥 다 깨트리고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린다는 고백인 것이죠. 내 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복음의 원역사의 회복인 거예요.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의 그 죄로 인한 타락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길 원했던 사람의 죄악이 오직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삶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변해지고요, 그것이 홍수로 심판받아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악해져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좀 없이 살자고 하는 바벨탑을 만들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과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홍수같이 임해서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언어가 하나님이 다시 합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민족을 품게 하시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한 명의 아브라함을 한 명씩 세우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의 이야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여도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한 동대문의 교회에서 신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인분을 먹이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식물인간 사태에도 빠진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는데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현상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어떤 그 지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훈련들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현상을 해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그 집단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로 교회들이 병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구주와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되게 내가 사용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한 명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그 일이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현상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나 죽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아픔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아픔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네, 오늘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가 성령을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민족만을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의 언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살림과 우리의 것과 내 삶을 채워야 하는 것만 고민하였던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눈물과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현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일어난 그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함은 우리의 아버지 정말 가진 것에 대한 불안함이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을 살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어서 장가들고 시집드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장가들게 하고 시집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시대의 눈물과 하나님,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언어가 유대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그레데와 아라비아와 부르기아와 만빌레와 애국과 쿠레네 리비아 아버지 정말 로마, 하나님 그 언어가 나왔던 것처럼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 질서에 따라오게 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아픔과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모습들이 이제 깨어지게 해주시고 깨트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심어가는 그 일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날을 이 땅에 허락하는, 그것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목회자인 나부터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권력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시러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들에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뿌르는 나를 아버지 정말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정말 그 부르는 그리스도의 날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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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